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 전도서 1장 12절 들어가자. 이어서 솔로몬 왕은 지금 1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의 역사와 사람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것, 그리고 예전부터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지금 전도자는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통해서 세상을 밝히본 전도자의 고백입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궁구하여 살핀즉,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다해서 하늘 아래에서 행해지는 이 모든 일을 살펴보는 겁니다. 사람이 왜 살며, 왜 태어나며, 어디로 가며, 어떻게 살며, 왜 또 사람이 이렇게 사는지, 왜 욕심을 내는지, 그때는 왜 욕망과 욕정과 야망과 살수욕을 위해 사는지, 사람이 왜 그러한 삶 속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다 살펴보는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궁구하여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선악과를 따먹은 동시에 사람은 수고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땀 흘리는 자가 되고 피 흘리는 자가 되고, 그런 일에 얻어봤자 얻은 거는 잠시 잠깐의 만족과 기쁨이지 결국은 그 나머지는 가라지와 엉겅퀴로 돌변해버립니다. 그 모든 것을 자신의 노력과 열심으로 취한다 해도 땀 흘려서 얻은 것은 잠깐이고 그 다음엔 그 영혼 속에 괴로움과 고통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근심과 염려로만 가득 차있는, 그게 바로 영적으로 보는 가라지와 엉겅퀴입니다. 자신이 이 세상에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살펴본 즉 이것이 바로 괴로운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 자신의 만족을 위해 살지만 다 괴로운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보세요. 세상을 살펴보는 전도자의 말이에요. 내가 헤아려 하나님 행하신 역사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지금 이 14절은 여러분이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전도자가 말하는 건 진실을 표현하고 있어요. 상상으로 막연하게 그냥 지어낸 것이 아니라 진리를 표현한 거예요. 왜? 해 아래서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해 아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행할 역사 아래입니다. 그 역사 아래 주님 없이 행하는 모든 역사는 다 헛된 것이고 사람들은 그 헛된 것을 잡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을 위해서 살지만 다 헛된 것이고, 여러분 자신의 만족을 위해 살지만 헛된 것이고,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살지만 헛된 것이고, 여러분의 야망과 욕망과 꿈과 소망 속에 산다 해도 그것도 다 헛되어다예요. 결국은 여러분들은 바람을 잡으려는 인생이고 그 인생 자체가 헛되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영혼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삶은 결국은 헛되다는 걸 표현하는 겁니다. 해 아래는 하나님이 행한 역사예요. 하나님이 역사한 역사 아래 여러분들은 지금 수고하며 살고 있는 거고, 하지만 여러분이 수고하고 살고 있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이 수고해서 얻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타락된 존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있는 자가 하나님 없이 사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 없이 사는 자가 자신의 수고로서 살아갈 존재가 되었고, 수고로서 살아갈 존재가 행하는 모든 것은 자신을 위해 살지만 그것은 다 바람을 잡으려는 헛되고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살펴본 즉 이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것을 이 솔로몬 전도자가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해 아래라고 표현한 것은 주님이 아닌 모든 것은 다 헛되다는 거예요. 주님만이 진실이고 주님만이 참되고 주님만이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아닌 모든 것은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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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도다예요. 사람들이 그 은혜를 알지도 못하고 다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은혜는 이 땅에 내려왔다가 그 은혜는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갈구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원하는 자가 이 땅에 없도다예요. 사도 바울 또한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이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고 나 또한 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 않았다고 표현합니다. 나 또한 제 아래 팔려가 제 아래 있던 존재에 불과하대요. 이런 영혼에게 긍휼의 빛을 비춰주사 주님께서 자신의 인자와 자비를 베풀어 예수 안에 거하여 주 예수로 일어설 수 있도록 나에게 자비를 베푸사 내 속에 그 아들, 나로 살게 할, 나로 구원케 할, 나를 온전케 할, 나로 그로 인해 하나님을 경배케 할 그 아들을
내 영혼 속에 나타내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도다. 아멘. 보세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그냥 이야기처럼 그게 그런 내용이구나 할지 모르지만 헛되고 헛된 삶을 살다가 헛되이 죽고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사라질 자고 그 영혼은 죽은 뒤에 자신이 살아온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영혼이 되는 존재예요. 이건 진실입니다. 사람이 죽어봐야 알죠. 죽어봐야지 알고 죽으면 그때 심판됐으면 그때 이미 때가 늦는 겁니다. 진리는 진실입니다. 이 모든 것의 본질이고요. 이 본질은 스스로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만물이 있어, 여러분이 보고 있는 세계가 있어, 여러분이 있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기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느끼고 맛보고 보는 이 모든 세계가 있는데 이 세계 없이, 이 모든 것이 없이 스스로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있는 게 바로 진실이고 본질이고 본체입니다. 진실은 이 만물에 있어도 만물이 있어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있는 것, 스스로 있는 자는 바로 주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시작이요 우리의 끝이요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의 나타남을 우리 영혼 속에서 기다리라고 표현했어요. 바로 내 내면 속에 나타날 주님, 바로 스스로 계신 자가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진실이 없던 내 안에 진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진실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그 진실로 인하여 있는 존재고 우리는 그 진실로부터 시작되었고 우리는 그 진실로 돌아가야 될 자입니다. 이 진실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런 말씀을 여러분한테 드리는 것은 바로 이 전도자와 다윗, 시편 기자들, 그리고 선지자들, 그러한 쓰임받는 사도들, 주의 종들, 성경에 기록된 자들이 고백하는 고백을 잘 보세요. 그들을 살펴보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뒤덮여 있던 그 영혼 속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들은 그 주님을 알고 주님을 향해서 호소하며 그 주님을 사모하며 그 주님에 대한 간절함을 나타내 보이는 행위를 행한 자가 바로 이들입니다. 어떻게 그들 영혼 속에는 그러한 일이 났을까? 이것이 바로 악에 둘러싸여서 어두운 가운데 살다가 결국은 자신의 영혼 속에 빛을 맞이하지 못하고 깊은 밤에 머물러 그들은 흑암 속으로 사라질 존재가 될 그 장소에 머문 자가 바로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영혼의 모습이에요. 그러한 영혼이 이러한 주님을 알게 되었던 것은 그 영혼 속에 놀라운 빛비침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그 영혼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빛비침이에요.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던, 세상을 알아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영혼 속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는 빛이 그 영혼 속에 비춰진 겁니다. 그 빛이 아니면 여러분들은 이것을 분별 못합니다. 남이 헤아릴 수 없는 걸 헤아리고 남이 알 수 없는 걸 알고 남이 볼 수 없는 걸 보고 남이 느낄 수 없는 걸 느꼈다는 것은 그 영혼 속에 어떠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헤아릴 수 없는 건데 헤아릴 수 있게 된 것은 그걸 헤아릴 수 있게 한 어떠한 빛을 그 영혼이 받은 겁니다. 그 빛이 있기에 그는 그 빛을 통하여 이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 전도자의 고백만 잘 봐도 그 영혼 속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비참함을 발견할 수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는데도 자신은 가련한 자요, 이 모든 것의 부여함을 지닌 자들도 자신이 벗은 자인 것을, 또한 비참한 영혼의 존재인 것을 알아보게 된 것이 바로 진정한 빛비침을 통하여 진실의 세계를 통하여 본질을 통하여 허무하고 헛된 모든 것을 발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연단되시피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창조된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진실이 아니에요. 잠시 있다 사라질 세계죠. 진실은 영원토 세월토록 있을저다 그랬어요. 그 진실은 이 만물이 있어,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이 있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있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것은 빛이고 그 빛은 진리고 그 진리는 말씀이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진리는 스스로 있는 거예요. 성경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 진실이 바로 네가 나왔던 곳이다. 그리고 네가 이 진실 세계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알고 있는 이 세계는 헛되고 헛된 것이며 진실이 아니다. 너는 지금 그 해 아래서, 그 진실의 아래서 수고하며 살고 있도다. 하지만 이 빛비침을 통하여 네 수고가 바람을 잡으는 것 같다는 헛된 세상인 것을 알게 할 빛을 비춰준 거예요. 그러므로 그 본질을 발견한 영혼은 그 본질에게로 달려가기 위해서 그분에 대해서 알려고 그러고, 알려고 하는 자에게 그 빛을 비춰주고, 그 빛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지혜와 지식을 나누어 주어 그 영혼 또한 그 내면 속에서 그 하나님을 지향하며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헤아릴 수 있도록 그 지혜와 지식을 그 빛으로부터 얻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가 그로시아에서 그릇 끝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하는 그것은 그분을 알아갈 지혜와 지식을 얻는 존재예요. 그 은혜 통해서 모든 세상을 분별하며 그분을 알므로 그분께로 돌아갈 준비를 하며 그분의 은혜 속에 거하여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사모하는 그에게 주님은 자신을 내어주고, 자신을 내어준 자를 자신 안에 거하게 하고, 자신 안에 거하게 한 그 존재는 그 주님을 알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 그 진실 세계로 왔던 곳으로, 본질 세계로 돌아오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렇게 이 전도자의 이 표현 하나를 보면은 이 표현은 영원함과 헛된 세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좋은 말씀, 그렇지, 다 헛된 거야. 하지만 헛되다는 걸 몸에서 피부로 느끼지 못합니다. 헛된 줄 알면서 헛된 삶을 또 살고, 헛된 줄 알면서 수고하는 거예요. 왜? 헛되지만 이것이 없이는, 또한 이러한 행위 없이는, 이러한 수고 없이는 내가 얻을 수가 없고 누릴 수가 없기에 헛된 줄 알지만 내가 헛된 것을 산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들어도 깨닫지 못한 상태입니다. 깨달을 걸 정작 깨닫지 못한 거죠. 본인은 깨달았다고 말하나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면 전혀 깨닫지 못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깨달았다 하나 깨닫지 못하는 깨달음이 나니. 그래서 전도전은 쉬운 말씀처럼 보지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영원함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가 이 내용을 표현하면서 12장에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영혼의 목자고, 우리 영혼의 창조자고, 우리의 인생의 선생이에요. 우린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자고, 또한 그분 없이는 창조되지 않을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에 의해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분에 의해서 맞춰져야 될 존재의 모습이에요. 2000년 전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맞춰진 것처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14절 한 절만 갖고도 벌써 만물, 그리고 영원한 주님, 영원하지 못하고 헛되이 살고 있는 여러분의 인생, 주님, 바로 여러분, 이 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전도자는 이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거. 바람을 잡으려는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자신을 위해서 산다고 하나 그것이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모든 삶 자체가 그냥 바람을 잡는 거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살지만 그것이 여러분을 위한 것이 아니래요. 이것을 바로 드러내는 자가 바로 전도자입니다. 그리고 이 전도자는 주님 외엔 우리에게 진실은 없고, 주님 외엔 어떠한 소망도 없고, 주님 외에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표현합니다. 주님만이 진실이고 주님만이 모든 것이고 주님만이 나의 진정한 구원이요 소망이요 나의 장래요 나의 미래요 나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전도자는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있으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은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삶이에요. 진리에 의해서 있게 된 존재나 진리로 살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예수님은 진리로 살지 못하는 육체의 몸을 입고 왔고, 그 육체의 몸을 입고 온 예수님은 진리로서 마쳤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표현한 모든 표현입니다. 나는 처음부터 말해온 자라,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2000년 전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어도다. 그리고 주님은 자신을 내어준대요. 주님은 다 이루시고 자신을 내어주어 자신을 내어준 자를 영접한 그 존재와 하나가 되어 그 존재 또한 그분과 한 몸이 되어 그의 아들로서 살아갈 존재가 되게 한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전도자 12장에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간대요. 이 은혜에 대해서 믿음을 보이지 못하는 자는 주의 영광을 보지 못한대요. 하지만 이 은혜에 대해서 믿음 보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님 것처럼 여러분 또한 창조자 알파 오메가이신 처음과 끝인 바로 예수님과 하나가 될 거래요. 바로 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영혼 속에 나타날 일이래요. 그분이 여러분 속에 나타난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진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영원토록 그 진실 속에 살아갈 자가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계와 죄와 여러분의 육체가 진실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그 진실이 있고 여러분들은 그 진실 안에 있고 그 진실은 여러분 안에 있어 그 진실과 하나 되어 한 명이 되어 여러분들은 살아갈 존재가 될 거래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본질적인 모습이라고 성경은 명확히 표현하고 있어요. 그분은 본체예요. 여러분의 시작입니다. 이 세계로부터 여러분이 자유롭게 되고 이 세계의 죽음은 여러분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죽음은 여러분들을 창조된 세계에서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더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더 살고 싶다면 이 세상에서 더 살게 할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 말씀이 바로 영생이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영혼 속에 나타날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모든 영혼에게 모든 자에게 비춰질 것이니라. 그 빛은 너에게 나를 알게 할 지혜와 지식으로 가득 차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빛은 너에게 비춰 그 빛은 너에게 나를 알게 하고 나를 알게 함으로 너희는 나를 사모하고 나를 사모함으로 나를 구하고 나를 구한 너에게 나는 나를 내어주고 나를 내어준 너에게 나를 나타내고 나를 나타낸 나와 너와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나로 마치하려 함이라.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은 여러분의 낮은 몸이 그의 영광의 몸처럼 변화될 거래요.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변화되려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내어줘야 돼요. 이 땅을 걸었던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어 이 땅을 걸었고 그 말씀은 부활하여 하늘에 올라갔어요. 이제 여러분들의 낮은 몸을 그 말씀 없이 되지 않은 것이 없는 그 말씀과 같은 형사로 화하게 할 거래요.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변화되려면 바로 이 땅에 내려갔다 올라간 그 본체를 내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을 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지어지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사로 화하여 그의 영광의 모습으로 변모되어 여러분들은 그로 인하여 행할 수 있게 되고 그로 인하여 마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속에 나타날 여러분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그분의 시작이요 여러분들은 그분에 의해서 마치고 그분에 의해서 마치는 여러분들은 그로 인하여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있는 영혼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이 놀라운 이 은혜를 이 놀라운 구원을 다 이루었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예수님께 내어준 것처럼 예수님은 난 만민에게 나를 내어줄 영적인 영원한 존재가 되었대요. 각 사람의 몸된 교회에 각 하나님의 집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거래요. 즉 그 집의 주인이 될 거랍니다. 그 집은 영적인 건축물이요. 그 영적인 건축물은 그 건축물의 모퉁이의 머릿돌 대신 예수를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살고자 애써봐야 그 수고가 다 헛되다는 거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살고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잡고자 하는 모든 것이 바람을 잡는 거래요. 하지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산다 해도 정말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은 없대요. 여러분 인생을 위한 것 중에 단 하나도 헛되지 않은 것이 없고 여러분 인생을 위해서 사는 모든 것이 바람을 잡으는 것과 같도다. 그러므로 세상은 여러분의 미래도 없고 장래도 없고 여러분을 위한 것도 없어요. 단지 육체가 머물 동안에 육체의 유익을 줄 뿐이지 여러분의 미래는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살고자 하나 그 중에 단 하나도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은 없대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수고가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도다 하고 솔로몬은 명확히 표현합니다. 왜? 방금 전자의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결국 무엇입니까? 주님이 아니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아니면 이 땅에 소망이 없는 존재래요. 그러므로 그 은혜의 해 아래서 내가 수고하는 수고가 다 헛되다는 겁니다. 결국 내가 나를 위해 산다는 것은 하나 한 점 없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을 위한 자는 진짜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한 자입니다. 여러분이 있고 싶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해서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ton 원치 않던 하나님은 여러분을 창조했고 진짜 여러분을 위한 자는 하나님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한 자로서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는 겁니다. 여러분을 위한다고 살고 있는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을 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창조한 자가 여러분을 위하여지만 진짜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그분이 있기에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살고자 했을 필요 없어요. 그분이 여러분들을 여러분보다 더 사랑하고 여러분보다 여러분들을 더 위할 줄 아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위할 필요 없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은 벌써 그것을 다 이루었어요. 그리고 이루신 그 은혜가 바로 자신입니다. 내가 너에게 나 자신을 내어주리라. 너에게 나 자신을 내어주리라 했던 예수님은 먼저 표현합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자신을 내어주었고 나는 자신을 내어준 난 그 하나님 안에 그 하나님은 내 안에 거하여 내가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내가 그 하나님으로 맞출 수가 있었느니라. 이것이 내가 아버지께 보고 배우고 그 은혜 속에서 내가 여러분을 위한 산 제물이 되었다 해요. 그와 마찬가지로 나는 본체인 말씀이다. 난 진리다. 이 만물은 나로만 지음받았고 내가 없이 지음받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도다. 이제 네가 있게 될 영원한 삶도 너희가 나로 인하여 있게 될 것이다. 바로 네가 영원한 존재로서 이 세상에서 해방되어 영원한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그것을 이루었고 다 이룬 너에게 나를 내어주어 너를 나와 같은 영성으로 화하여 나로 인하여 만들어지고 나면 내가 없이 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는 네가 존재가 될 것이다. 여러분, 나는 너의 왕이요 너의 구원자요 나는 너의 모든 되시는 바로 알파 오메가이다. 그리고 지금 말한 대로 그 존재가 그 토대로 세워지고 나면 그분이 건축한 영적인 건축물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건축물이에요. 그분의 놀라운 기술로서 놀라운 능력으로서 세워진 건축물입니다. 거긴 태풍에 부닥치고 끔찍한 고통과 괴로움과 저주와 죽음과 깊은 높은 천사 이상이나 어떤 사망도 여러분의 성을 그 건축물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직접 피 흘리며 만든 건축물이에요. 내 피로서 세워진 건축물이다. 주님은 그 영원한 건축물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마치고자 하는 은혜예요. 주님은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되어서 마친 것처럼 나는 너에게 나를 내어주어 너희 또한 나와 하나 되어 나로 마치게 해서 내가 아버지로 인해 사는 것처럼 너희는 나로 인해 살 수 있도록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해요. 그러므로 하늘로부터 오는 내 사갈피를 먹지 않으면 너희는 내 생명이 없대요.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주를 믿는 데서 이 생명을 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내 사갈피를 먹어야 너희 속에 내 생명이 있을 거래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 생명, 그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속에 있지 않으면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그 생명을 받아들였고 그 생명을 자신 몸에 나타내게 하고자 그분의 영을 쫓아 몸의 행실을 죽이며 날마다 옛사람을 죽이며 날마다 죄악을 떠나며 그 말씀을 쫓아 약속하신 주님을 자신의 눈으로 자신의 영혼 속에서 보게 되는 할렐루야!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자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사는 자는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 안에 주님이 사는 걸 봅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나는 난데 죽었대요. 나는 난데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래요. 이것은 바로 내 영이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 산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로 인하여 내 영혼은 죽었는데 나라는 자아는 죽었는데 나라는 존재는 죽었는데 예수로 죽은 내가 다시 예수와 함께 일으키는 주님을 만나 그 주님으로 사는 자가 되었고 주님으로 살게 된 나를 보니 내 안에 사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사는 자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영과 우리 영이 한 영을 이룬다는 그 은혜를 사도 바울은 명확히 표현합니다. 이렇게 주님은 자신을 내어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가 자신을 나한테 내어줬기에 내가 아버지로 인해 산 것처럼 나는 만민의 구주로서 난 너에게 나를 내어줄 거다. 그러므로 너는 나로 인해 살게 될 거래요. 주님은 명확히 표현합니다. 네가 나로 인해 살 수밖에 없다. 왜? 내가 살았은즉 너도 100% 살리라 해요. 주님은 이러한 자신을 믿으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숭배자가 아닌, 종교적인 예배자가 아닌, 종교적인 믿음이 아닌 이러한 나를 믿음으로써 나에게 예배드릴 자를 찾고 있대요.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영으로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산 예배자를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믿음으로서 나를 찾고 그러한 믿음으로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나를 나타내 보이려고 했어요. 그들은 삶 속에서 계명을 지킵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가 아닙니다. 종교적인 숭배와 종교적인 상징점과에 빠진 예배자가 아니에요. 살아있지 않는 종교적인 예배가 아니라 이들은 살아있는 예배들입니다. 일상생활이 다 예배자예요. 말과 눈으로 보는 것과 행동, 사람을 대할 때, 또 남한테 베풀 때, 남한테 억울함을 당할 때, 또한 여러분이 이 생에서 사회생활할 때 그들은 진리를 따라 행합니다. 그 진리를 따라 행하는 자들은 항상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준비를 되고 있어요. 그 진리를 따라 행하는 자는 삶 자체가 예배자예요. 그 진리를 따라 살고자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는 아멘. 주님은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를, 이러한 예배자를 주님은 찾고 계시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바라는 영혼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주에서의 나타남을 바란다면 계명을 지키셔야 됩니다. 그의 말씀을 지키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에게 주님은 자신을 나타내 보인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 또한 예수 죽인 자를 짊어지면서, 예수 죽인 자를 짊었던 건 뭐예요? 날마다 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날마다 그 자로부터 돌이키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하나 원치 않는 것을 행하게 하는 것이 내 안에 있대요. 그분의 뜻을 따르고자 할 때 내 안에 그분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이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있는 그것에게 내가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행하는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제약에 열정을 냈구나. 이제는 그 제약에 열정을 내었듯이 이제 마음을 다하여 내 몸에서 원치 않는 이것을 행하게 하는 것이 나를 사로잡듯이 내가 이제 그 악에게 충성을 다한 것처럼 주님께 충성을 다하리라 해요. 거기서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을 죽입니다. 아무리 몸이 찢어지고 지옥에 대한 것을 느끼며 원치 않는 것을 행하게 하는 그 악이 내 안에 만연해 퍼져 있고, 그 악이 나를 둘러싸고 있고, 그 둘러싸인 나는 진짜 그 악에게 잡혀먹은 자가 되어 나는 내 몸에서 짙은 어둠과 악밖에 보이지 않아요. 거기서 그 악에 움직이지 않고 그 악이 위협을 주고 그 악이 삼킬 것처럼 찢어질 것처럼 내 목숨을 갖고 노는 것처럼 그 악이 내 몸을 둘러싸며 갈갈이 치고 있을 자도 그 고통 중에 그 악이 쓰지 못하도록 잠잠히 있는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는 영혼의 모습이에요. 그 악에게 자신의 몸을 내어주지 않는 영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을 내리면 그 명을 따라 행하려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는 영혼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예수를 죽인 자를 날마다 지고 사는 것이라. 왜 이 죄를 죽인 것을 내가 짊어지고 사는 것이냐. 내가 바로 내 주의 생명을 바로 내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영광이로다. 아멘. 저는 이 예배자를 경험합니다. 교회 나가서 주를 믿습니다. 그리고 찬양 드리고 예물 바치고 성심성의껏 예배하고 그리고 그것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 일상생활에 돌아가는 자가 아니에요. 이것은 종교입니다. 육체를 따라 사는 육신의 자녀예요.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표현합니다. 은혜 안에 있다고 제 가운데 살려? 사도 바울은 그럴 수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육체를 따라 사는 한 여러분은 제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왜? 육체는 제법을 섬깁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한테 건드려 보거나 여러분 인생에 바람만 불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바로 죄질 생각부터 떠오르고 죄를 지을 것만 보게 돼 있어요. 죄를 지을 마음만 갖게 되고요. 왜? 그것이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육체가 죄만 섬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것을 발견한 사도 바울은 제법을 섬기는 그 몸의 행실을 죽이며 주님을 쫓아 행하는 삶을 산 거예요. 그전엔 율법을 따라 자신을 의롭게 했던 종교적인 믿음 생활을 했던 자신의 종교 생활을 보았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러한 종교적인 숭배와 종교적인 예배자가 아니라 이젠 산 예배를 드린 자가 되어 이 복음을 전하며 이 땅을 걸었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을 보면 그의 고백 자체가 산 예배를 드리는 고백들입니다.
그는 일상생활이 진리를 따르고 있었고 그 일상생활이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그의 일상생활이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 자기 유익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며 주님을 쫓았던 자가, 그 말씀을 쫓았던 자가, 그 진리를 쫓았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주님께 진짜 보일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종교적 믿음이 아닙니다. 진정한 주님께 믿음을 보이는 삶입니다. 그들은 세상 것으로 육체로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아요. 자신이 이 땅에서 비참하고 처참한 핍박과 박해와 억압과 헐벗은 존재로서 죽음을 맞이할지라도 그들은 자신의 영혼을 더럽힐 어떠한 무사도 어떠한 악함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점도 흠도 없이 나아가기 위해서 그들은 그 모든 유익과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주님 안에만 정결한 존재로서 나아가려고 이 세상 것으로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는 길을 걸어갑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께 드리는 산예배제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주님은 그런 계명을 지키고 그의 규례를 지키며 그의 말씀을 지키는 그 영혼 속에 주님은 자신을 나타내 보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명확히 표현합니다.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이삭으로 난 자라야, 말씀으로 거듭난 자라야. 약속의 말씀, 산재물 되었던 이삭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산재물이에요. 그 말씀으로, 그 약속으로, 예수의 피 흘림으로 거듭난 자. 그 은혜로 거듭난 자가 그 안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싸움이고 우리 영혼 속에 일어날 진정한 삶이에요. 내 안에 진실이 있도다. 다른 자에게는 이러한 진실이 없는데 내 안에는 이러한 진실이 있고, 다른 자에게는 이러한 은혜가 없는데 나한테 있도다. 이 만물 없이, 세상 없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없이 스스로 계신 그 은혜가 내 안에 있도다. 그 영혼에게 놀라운 기이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 영혼 속에 행하시는 빛비침의 역사예요. 이 역사를 알게 된 성경에 기록된 자들은 주님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말아달라고 합니다. 주님이 그 얼굴을 내게 숨기면 나는 주님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이저리 짓밟히다가 끝날 인생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얼굴을 나에게 숨기지 마시고 주님의 얼굴을 내게 비춰주소서. 이것이 바로 야곱이 야복강에서 씨름하며 분이엘 주님의 얼굴을 지나갑니다. 주님의 얼굴을 지나간다는 것은 그분을 알게 된 거고, 그분을 알게 된 그 빛비침이 그분을 알게 하고, 알게 한 그분을 통하여 그분으로 인하여 행하는 자가 되고, 그분으로 인하여 행하게 된 야곱은 자신의 영혼 속에 해를 돋게 합니다. 이제 어둠이 내 영혼 속에 범돋지 못하도록, 근접지 못하도록 그 태양이 내 영혼을 위해서 영원히 내 영 속에 떠있을 태양이 될 거래요. 이것이 바로 주 예수의 나타남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영혼 속에 나타날 해가 돋는 영혼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 영혼의 진실입니다. 사람은 이러한 진리를 증거할, 이러한 진리를 말할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이러한 진리를 나타낼 그분의 밭이에요. 이러한 진리를 전하고 이러한 진리로 기뻐하고 이러한 진리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밭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거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의 밭이 누구 밭인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밭이 아닌 걸 그 사람을 통해서 금방 압니다. 하지만 이 진리를 증거하며 이 진리 안에 거하여 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를 잘 보면 여호와의 밭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집인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영혼 속에 스스로 계신 자가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의 집이라는 겁니다. 스스로 계신 자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영혼 속에 만물이 있어, 세상이 있어, 여러분 자신이 있어 있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없이도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이고,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은 바로 스스로 계신 자예요. 그것이 바로 그 영혼 속에 있을 진실이고 바로 스스로 계신 자의 집이 되는 것이고, 그 스스로 계신 자를 온 자들로 알고 볼 수 있게 열매를 맺는 여러분이 바로 그분의 밭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영혼 속에
달려들어갑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믿으라. 너희가 주님의 이 영원한 영광을 보리라 하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지금도 여러분한테 이 14절을 표현할 때 이 사실을 증가하는데 이 전도자가 이 구절 한 구절을 적으려고 얼마나 많은 일을 경험하고 얼마나 많은 길을 걸은지 아세요? 지금 이 전도자가 이 구절을 기록한 것은 자기 인생, 살아온 인생 하나 갖고 깨닫고 표현한 게 아닙니다. 이 땅에 내려왔다 올라가신 영원한 주님으로 이것을 깨닫고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 14절은 바로 주님을 통해서 보는 세상입니다. 티끌이 인생이 이 바람에 날리고 저 바람에 날리고 또 폭풍의 바람에 날리고 모진 풍부한 바람에 날려가서 모든 곳에 흐르다가 다시 어느 자리에 자리 잡고 있다가 또 바람 불면 또 날아가서 또 모진 풍파를 겪으며 살아온 인생, 티끌을 표현한 게 아니에요. 주님을 표현한 거지. 이러한 인생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왔다 올라가신 그 주님을 표현한 겁니다. 그 주님으로 보는 세계가 바로 이 14절의 세계입니다. 결국은 이 영혼이 알 수 없는 걸 알 수 있고 헤아릴 수 없는 걸 헤아린 것은 그분의 자비와 은혜와 그분의 빛비침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해탈한 것처럼 볼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영혼이 헛되고 헛된 것만 보면 살맛이 나겠어요? 헛되고 헛된 것만 보면 소망도 없죠. 그런데 이 영혼은 헛되다 하며 뭔가 이 영혼 속의 고백 속에 정말 소망이 넘치고 있어요. 왜? 자신의 주를 발견하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전도자가 표현합니다. 내가 헤아려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주님 없이 행하는 모든 자들, 주님 없이 돌아가는, 주님 없이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을 곱게 할 수 없고 이질러진 것을 셀 수 없도다. 이 생에 구부러진 것을 곱게 필 것이 없대요. 망가진 인생 다시 정상적으로 돌리지 못한대요. 죽은 인생 다시 살릴 수 없대요.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런 표현을 할게요. 여러분들은 뭐 술 먹고 수정병이가 마음 잡고 새로운 새 사람 됐어? 그것은 구부러진 것이 곧게 된 거네? 아니죠. 잠시 술을 안 먹고 멈출 뿐이지 곧게 된 건 아니에요. 그 잔재는 그 몸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이 사역자가 죽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구부러진 거예요. 사람이 죄를 받아들였고 세상의 사람은 육체가 되었고 그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그 영혼은 죽습니다. 죄로 인해서.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이미 구부러진 거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여러분들은 도로 찾거나 필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것이 바로 구부러진 것을 곱게 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질러진 것을 셀 수 없도다. 여러분이 아무리 이 땅에서 길고 난 자가 된다 해도 부족하고 모자란 인생입니다. 이것을 바로 이 전도자가 발견한 겁니다. 구부러진 것을 곱게 할 수 없고 이질러진 것을 셀 수 없도다. 내가 마음 가운데 말하며 이르기를 내가 큰 지혜를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믿음을 소유했던 자보다 낫다 하였나니 수많은 자들이 그 은혜를 받아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전하고 그 은혜 속에서 살아왔으나 내가 그전에 있던 자보다 내가 낫다 할 정도로 많은 지혜와 지식을 겸비한 자가 되었대요. 이것을 그냥 거저 얻은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 가운데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큰 지혜를 많이 얻었으므로 아버지의 은혜를 더욱더 많이 받은 자래요. 그러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자보다 낫다 하니 곧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정말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노래 지식과 학문과 학식으로 많은 걸 만나보았대요. 근데 다음 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해요. 이 정도로 알고도 또 지혜를 알고자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을 알고자 하여 마음에 썼으나 무엇이 미친 것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어리석은 건지 알고자 해요. 그 언을 다 파악하고 그 마음에 썼어요. 이런 마음으로 저런 마음으로 이런 마음으로 이런 마음으로 저런 마음으로 다 알아본 겁니다. 마음에서 오고 가는 모든 지혜와 지식을 풍부하게 알아본 거예요. 내적인 모든 역사를. 그러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깨달았도다 해요. 내가 다 안다 해도 다 이것도 헛되다는 거예요. 알아도 답이 없다는 거예요. 답이 없는 인생은 바람을 잡으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알 것처럼 알았으나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홀로 행하신 하나님이고 그분만 영원하다고 답을 찾았으나 그 답 속에 있지 못한다면 결국 그 아는 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지금 전도자는 이 놀라움을 깨달았고 만 백성이 이것을 알고 헛된 삶에 허비하지 않고 주를 믿는 믿음 안에 주 안에 들어가 주를 알고자 하고 그 주를 알게 되므로 그 주님을 만나 그 주님 안에서 새롭다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도록 전도자는 이것을 기록한 겁니다. 이것은 믿는 모든 자가 다 이 은혜 속에 있어야 돼요. 성경은 바로 이거를 거울 삼아 놓은 겁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우리 영혼 속에 이루어져야 될 은혜를 기록한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도 전도자는 표현합니다. 내가 다시 죄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섰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깨달았도다. 죄가 많으면 아는 만큼 보는 게 있고 아는 만큼 분별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서 번뇌가 많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을 것도 염려하게 되고 근심하는 일도 아니면 또 근심하게 되고 몰랐을 때는 염려 안 되고 근심하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근데 자신은 알기 때문에 거기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하고 번뇌가 생기는 겁니다. 전도자는 바로 이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죄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이것이 전도자가 바로 1장을 마치는 구절입니다. 결국은 세상도 헛되고 내가 이 모든 것을 알고자 하여 내 마음에 쓰는 모든 영적인 부분도 내적인 부분도 알고자 했으나 이것도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 표현은 뭐예요? 내가 이 해 아래 주님 행하신 역사 아래서 주님 없이 살면서 내가 수고하고 있는 이 모든 수고, 눈에 보이는 내 자신을 위한, 내 내면을 위한,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살펴봐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분 없이 살고 있는 이 세계 또한 그것을 다 안다 해도 그것 또한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본질, 주님이 아니면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혜가 많아도 번뇌뿐이고 지식을 더해도 근심뿐이라. 주님이 없으면 나한테 진정한 평안은 없다 해요. 전도자가 깨닫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로다. 하지만 안식일의 주인이신 영원한 땅은 영원히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독생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하나 된 영원한 땅입니다. 예수를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열매를 맺은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에요. 그리고 예수님한테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바로 그 영원한 땅입니다. 본체, 바로 태초의 말씀이에요. 흑인 우리 영혼한테 그 말씀을 내어줍니다. 자신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만들어질저다고. 그 은혜를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 만나는 권세를 받고 그 권세를 받은 자를 보니 이는 혈통이나 육조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늘길로 난 자의 모습이 돼요. 결국 그 영혼은 그 말씀을 영접하여 그 말씀 없이 대장한 것은 하나도 없고 그 말씀 없이 대장한 것은 하나도 없는 그 영혼을 보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고 그리고 그 은혜 받은 그 존재를 보니 이는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영혼 속에 그분의 은혜와 그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 나오죠? 할렐루야! 이렇게 전도자 1장 마칩니다. 주님이 아닌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든 수가 헛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만 바라보고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사 그 영혼을 소생시키는 일을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그 영혼을 의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것도 내가 거룩한 즉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길로. 그 주님을 쫓아갔더니 그 영혼은 주님께서 예수께로 이끌더라. 내가 거룩한 즉 너희도 거룩하라 하고 그 존재를 소생시키며 주님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그 영혼을 의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 길 따라가다 보니까 내 주 예수 계신 곳을 만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끌지 않으면 내게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 우리가 거룩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 거룩한 자고 우리는 그 영광에 오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 말씀은 그대로 자신과 같은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내어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 말씀대로 우리를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해요. 그러므로 그 말씀대로 창조된 우리의 영혼을 보니 그의 거룩함이 나의 거룩함이 되었고, 그의 빛이 나의 빛이 되었고, 그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었고,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었도다. 반을 쳐라.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낮은 몸을 주 예수의 영광의 몸처럼 병케한다는 사도 바울 편지에 기록되어 있는 그 놀라운 역사를 그 영혼이 맞이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낮은 몸을 예수님처럼 병케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은 영접한 자가 되고, 영접한 자는 그렇게 되게 할 말씀에 믿음을 보이고, 그렇게 되게 할 말씀에 믿음을 보여야 그 말씀을 여러분 땅에 응하게 하지. 이것이 내가 올 때 너희가 내게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믿음을 보겠냐,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 귀로 들어요. 믿을 말씀을 듣게 됩니다. 듣기 전에 몰랐다가 듣고 나서 하고 듣고 나서야 그 은혜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생겨요. 이 믿음이 바로 들으면서 난 믿음입니다. 2000년 예수님이 와서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믿는 자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있었고, 하나님 말씀의 교훈을 기뻐했고, 하나님 선하신 말씀을 예비하며 경배하며 그 말씀을 봉독하고, 그 봉독한 말씀에 화답하고 할렐루야하고 찬양하고 찬미하며 경배드리며 예물을 바치며 정성을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영혼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지니고 있는 그 믿음이 아닌 자신이 말하는 말에 믿음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주님이 요구한 믿음입니다. 그들은 이미 믿는 자인데 예수님은 그들한테 자신이 하는 말에 믿음 보이라는 그 믿음을 요구하는 주님을 만납니다. 바로 네가 현재 믿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너한테 전하고 있는 이 말에 대한 믿음,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들여 저리로 옮길만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래요. 믿는 자에게 또 그 은혜에 믿음을 보여야 될 믿음이 필요한데 그들한테는 그 믿음을 예수님께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방인이 그 믿음을 보입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주를 믿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노라. 그래서 2000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자가 그 말씀에 듣고 그 말씀에 놀라움을 겪은 영혼은 그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럼 우리가 그 은혜를 믿는 믿음 안에 행하겠습니다 했을 때 그들의 믿음을 잘 보세요. 그들의 믿음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난 믿음이에요.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보이는, 그 말씀에 대한 신뢰를 보이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따라겠다는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보이는 들으면서 난 믿음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요구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믿음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들 그 말씀에 여러분 땅에 응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낮은 몸을 예수님처럼 병케 하려면 그렇게 되게 할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게 할 말씀에 믿음 보여야 돼요. 그렇게 되게 할 믿음을 보이려면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듣는 말씀에 믿음을 보여야 되고, 믿음을 보인 자에게 그 말씀을 응하고, 그 말씀에 응한, 그 믿음을 보이는 그 말씀에 응한 자에게 그 말씀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몸을 주 예수의 영광의 면처럼 병케한 역사, 그 귀한 역사가 여러분 영혼 속에 일어나는 겁니다. 이 놀라운 귀한 역사가,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영혼 땅에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땅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 역사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우리 영혼의 땅에 온전히 이루어져 아버지 은혜의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돌리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자로서 하나님께 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그러한 자가 되길 위하여 아버지 손길에 우리 영혼을 부탁하고 맡기오니 아버지가 다 이루어 주사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온전히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록나이다.